장로로, 또 그리고 안수집사로, 그리고 권사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제 직분을 새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근데 내가 참 잘할 수 있을까? 참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명은, 그 직책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목사 아닌 그 뭐라고 해도 그 이상의 어떤 세상이 흠모할 만한 그런 직책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분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도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때로는 참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어떤 경력이나, 또 세상에서 많이 터득한 어떤 이런 것들로 그 믿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일은, 믿음의 일은,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딱 잡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이 사실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잘하지? 어떻게 내가 멋지게 해내지? 하는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것을 다 꺼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의 일은, 주의 몸된 베들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주시는 지혜, 이것으로 감당한다는 사실만 붙잡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니, 나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잘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정말로 멋지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능력과 지혜가,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 경험들, 재능들, 또 세상 가운데서 터득한 지식들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귀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고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또 우리 이미 기존에 직분을 받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붙잡으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기 위하여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많이 무릎 꿇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게 끝낼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크게는 세 개의 지파가 있어요. 이렇게 분파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뛰어나고 유력하고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하나 훌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예요. 율법학자, 말씀학자.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나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격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국회의 회원이에요.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은 지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이 사람은 다른 바리새인들하고는 달리, 다른 유대인들하고는 달리, 다른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달리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저분은 뭔가 범상치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다니는데 그 당신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은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복도 누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가 한 번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당신은 거듭난다고 그러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미 난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이상스러운 말로 듣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 비유가 뭐냐 그러면,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불고 있다. 아, 시원하다. 바람이 오늘은 따뜻하네 하고 너희들이 바람을 느끼고 바람에 대하여 말은 하지만 그 바람의 실체를 잡을 수 없고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지금 불어가는가를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태어나 살아난다고 하는 이 일은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또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학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는 자이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리더를 하는 그런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느냐?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에 대하여도 네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할 때에 네가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도 네가 모르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도 네가 지금 알지 못한다. 내가 모세가 장대 높은 곳에 뱀을 들어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상계한 것처럼 나도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내 몸을 올려서 만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니라. 우리가 눈 감고도 암송하고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 끝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사실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네가 어찌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회의 여러 가지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거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에 대하여 얘기를 한들 알아듣거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먹고 입고 자라고 공부하고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한 가지를 말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 인생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나라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고 살게 하는 이 첫 번째 관문인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이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기부를 많이 하고 예배당에 와서 헌금을 많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업적을 많이 쌓고 이 세상이 알아주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방법으로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알 수 없어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자, 단편적으로 여러분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잘 모릅니다. 여기서 날마다 우리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안에 소파가 어떻게 생겼고 방이 어떻게 생겼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요새 사모님은 목사님 반찬을 뭘 해주고, 그리고 또 있으면서 거기 같이 살면서 같이 가정예배도 드리고 또 생활하는 것도 보고 파자마만 입고 그렇게 또 식탁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와 보지 않고서는 그 세계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니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노라. 베드로전서 3장인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들어보고.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자,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부활주의를. 그런데 부활에 대하여 말할 때 여러분 보세요. 야,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죽었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지 또 뭔 다시 산다고들 저렇게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고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자, 왜 이것이 안 믿어지느냐? 왜 이것이 믿어지느냐? 부활의 역사는, 부활의 일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규칙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붙잡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지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와 그 명령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지키고 살아가야 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 세상에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하셨다네요.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믿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40년 동안 그 백성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고기 5마리 떡덩이 2개로, 맞습니까? 예? 떡덩이 2개 5개 물고기? 하여튼 오늘은 숙제가 많은 날입니다. 예, 숙제가 많은 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실려 있죠. 그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속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세계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과 법도 앞에서, 그분이 이루시는 일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도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나고 있고 내일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금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속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중적이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딜레마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척 해야 되고, 더 밖에 나가면은 세상 나라에서 또 속해서 세상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대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더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 잣대 기준, 그 사람들이 하고 사는 방법대로도 살라니까 더 그럼 쫓아가야 되니까 또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어. 옆 사람한테 얼마나 힘들요? 그러고 물어보시오. 어떤 사람이야,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라. 어째서 안 힘들으니까 나는 뭐 어차피 세상 방법대로 살아버린게.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렵소 하는 이 질문 앞에 나는 하나도 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애초에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만 살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으로 사는 사람,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난 사건과 놀라운 일들보다 더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순간도 나타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자꾸 넘어갔다 넘어왔다
넘어갔다 넘어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도만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속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살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살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고,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믿음의 말이고 축복의 말이고, 우리의 행동은 섬김이고 높여주는 것이고 더 다른 사람보다도 낮아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삶하고는 완전히 거꾸로야. 이 세상은 어쨌든지 자기가 좀 잘난 체 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을 막 그냥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어쨌든지 내려와야 돼. 어쨌든지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돼. 어쨌든지 손해보고 해도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해 줘야 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이상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렇게 내게 있는 건 나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것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시다. 우리가 움켜쥐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나 잘난 것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구나, 저리 가라 하고 한쪽으로 딱 젖혀버리세요. 너는 세상 가서 그렇게 해라. 여기서는 그런 것을 안 쳐준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나가서 딴 데 가서 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의 삶의 방법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조금 어렵지라이 그래요? 무엇이든지 어렵지 않을 것이 어디가 있겠어. 그러나 다 여러분 마음 잡수시고, 내가 성도지, 내가 집사지, 내가 장로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되겠다. 그 나라의 엄청난 창조의 역사, 구원의 구속의 역사, 부활의 역사,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천국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나라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